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가 봉독하였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어서 두 아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멀리 계시고 하늘 끝에, 그리고 굉장히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슬람 사람들에게,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도 이슬람권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알라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막 화를 내는 이슬람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를 아주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그걸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무서운 아버지로 그렇게 대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유교 문화가 그런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고 얼룩져 있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되게 그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얘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궁핍하게 지내는데, 돼지 사료를 이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그 돼지 사료를 좀 얻어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결국 그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마을 입구까지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 이스라엘 포함한 중동 문화에서는 그 아버지 하면 굉장히 그 권위 있고 명예를 이렇게 대단히 중시하는 문화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받아야 될 아버지가 막 그 옷자락을 날리면서 펄럭펄럭 옷을 펄럭거리고 달려가는 것이 그들은 지극히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주위의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돌아온 둘째 아들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약속의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
생각으로 이 탕자의 아버지 그 자식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빵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식이 재산을 달란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줘버리는 아버지잖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가 좀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문제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한국 교육으로 보면 한국 자녀 교육, 한국 부모의 자녀 교육이 이게 지금 거의 세계 제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장점도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녀들에게 자녀 스스로 결정하고 할 그런 기회들을 주지 않고 자녀들의 꿈과 미래를 부모가 결정을 하고 그 교육을 해서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래서 스펙을 잘 쌓아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한다 해도 정작 그 자녀들이 이제 사회 지도자가 되어서 사회를 이끌어갈 때 필요한 인성적인 교육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회지도청에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아주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자식 교육을 강하게 무섭게 이 케어해야 되는 나이는 보통 사춘기까지예요. 사춘기를 14, 15세로 온다 하면 요즘 그 사춘기가 또 더 당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춘기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자식 교육이 사춘기 이전과 좀 달라져야 합니다. 자, 특히 성인이 되어서 그 성인이 된 자식들을 뭐 이렇게 잔소리 한다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그 부모들이 화를 내고 잔소리하고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반발심이 세워져요. 그리고 자식이 커버리면 그 자식을 어떻게 바로 잡아보려고 해도 자식보다 힘이 모자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하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동물과 달리. 그러니까 인간마다 이 의지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 그래서 이 장성한 자녀들은 자유의지를 자기가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결정하고 또 돌이키고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낳은 자식을 그것을 하나님의 자식이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뜻대로 그 자식의 인생을 만들어 보려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자,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두 아들의 아버지의 그 탕자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가서 방탕한 아들, 이 탕자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막 그 찾아가서 그 아들을 바로잡아오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힘들어도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혹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성도님의 가정을 좀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성도님 가정에도 좀 이렇게 아버지와 딸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많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부모가 보기에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전혀 그 해답 정답과는 다르게 뻗나가고 있을 때 참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자식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참으로 그래도 힘든 가운데 중요한 영적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 말라기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2번 말라기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부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선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지금 나와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시작은 이렇게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이 놀라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알게 되죠.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오늘 뒷부분에 보면 추가되는 얘기가 있어요. 첫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은 참 좀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좀 되지가 않죠. 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동생을 잘못 교육을 해갖고 망치는 아버지로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지금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도 정죄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지극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 정죄만 하고 질투하는 그 첫째 아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상징인데 그래도 인간 아버지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면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거다.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으니 함께 기뻐하자 하고 참 이렇게 사랑으로 둘째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성경 얘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둘째 아들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특히 물질 문제들 이거를 허랑방탕해서 막 소비하고 낭비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들어보면 아주 행실이 발라요. 또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지금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성도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의 마음이 우리 속에 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둘째 아들과 같은 방탕한 아들의 모습이 있든 아니면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나 겉으로는 교만으로 판단 정죄함으로 가득한 첫째 아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어느 경우에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오늘 성경 얘기를 읽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왜 사랑하죠?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의 개념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부터 이 성경 얘기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죄를 돌이키게 하시지 그 죄 때문에 끝장내시고 심판하시고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3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직접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편강도 살인강도인데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어린아기가 엄마에게 막 이렇게 부탁을 하면 크게 잘못된 거 아니면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서 4번 예레미야서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또 부르짖으면 다 응답하겠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인데 저도 기적을 많이 체험한 경험이 있는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것이 사랑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용서를 받았잖아요. 용서받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사랑 그것이 큰 기적이고 그리고 내가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업자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하게 서먹서먹하다, 하나님이 멀리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가 성령을 위로부터 임하시는, 특별히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 5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영을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죽어있던 영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새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바라고 부르짖는데 그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바는 아이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아버지를 부를 때, 친밀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는 아빠 이라면 어린 아기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 아빠라 부르고 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잘 부르지 않는 그런 문화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른들도 아버지를 아바라고 불러요, 친밀하게. 그렇게 우리가 좀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하고, 다윗은 무슨 요즘 청년들, 우리 아이들도 저를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어려울 때, 돈을 좀 타기를 원할 때나, 그때는 뭐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아주 친밀할 때는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것이 아바 아버지라 이럴 때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그 아버지의 더 애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병원 입원하셨을 때 아버지가 마지막 아니라 마지막에서 한 7번 입원, 8번 입원하셨는데 6번째부터 정말 그 아버지하고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전에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멀어서 서로 눈빛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다정하게 쳐다보다가 내가 또 나타나면 아버지가 눈빛이 확 달라지고 긴장하시고 하는 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그 이유나 배경은 뭐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서먹하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저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대할 때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자, 어쨌든 아버지의 사이가 그전에 너무 멀었는데 제가 8번, 7번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니까 5번째, 6번째 입원했을 때는 마음을 활짝 여셨어요. 정말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감동이 되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정말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회복하고 또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 한 번씩은 제가 아빠 아버지로도 많이 불러봤어요. 그러나 이제 아바 아버지가 좀 익숙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가까이 제가 친밀하게 되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욱 친밀하게 부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믿지 않던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그 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더욱 친밀하게 만나게 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럴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속성을 다 합치면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하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합치면, 성실하신 하나님 다 합치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우리 프린터 6번 요한복음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가 먼저 태어나서 부모를 막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린 아기를 막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을 느끼고 받은 대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프린터 7번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사랑이에요. 흔히들 원사이드 러브라고 그러는데 그 원사이드 러브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감정의 사건이에요. 이 사랑은 감정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다가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햇빛을 손바닥으로 만든다고 그 햇빛이 다 가려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또 우리도 쌍방간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일방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쌍방의 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너무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쌍방 대화의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늘 질문하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자꾸 회개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일방적인 기도에 그칠 수가 있어요. 회개 기도하고 또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 기도만 하고 용서했다는 개념이 안 들어가서 맨날 회개만 하면 참 마음이 무겁고
아주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회개기도 하면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쌍방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화기도. 자, 그래서 대화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 우리가 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어떤 죄든지 고백하고 살인죄까지라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순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죄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그 성경을 좀 찾았어야 했는데 제가 그거는 찾지를 않았네요.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 맨발로 달려가서 맞이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탕자와 같이 우리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짓을 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원수에게까지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사랑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특별히 아빠 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를 힘껏 불러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부르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고린도 4번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 한국 기도 주여 삼창 하고 기도한 후에 오늘은 아버지 많이 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